여러분, 우리 그 이야기 아시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는가 할 때에 누구를 제일 마지막에, 예? 누구부터 구한다 그러죠? 물에 빠지면 여러 사람들 중에 직업별로, 예? 누구요? 그래, 정치인부터 구한다 그러죠. 왜 그러죠? 물이 오염되니까. 물이 오염되니까 정치인부터 구해야 됩니다. 부끄럽죠, 그죠? 예, 부끄럽죠. 예. 그래도 저는, 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죠. 정치를 해라. 정치를 해라. 요즘엔 늘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셉과 같은 정치인이 나오면 좋겠고,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전문인 잡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도 이미 이제 연수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우리 2세들도, 3세들도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요셉, 다니엘 너무 멋지잖아요. 더럽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만큼 인정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신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010년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2010년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과연 어딘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시민단체가 나왔네요. 세상 사람들이 시민단체를 가장 신뢰한다. NGO 같은 그런 게 되겠죠. 무려 54%나 우리는 시민단체를 신뢰한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어딜까요? 그 다음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그 다음이 어딜까요? 그 다음이 교회가 나왔어요. 개신교회 11.3%. 그 다음에 언론 10.3%. 그 다음에 가버먼트 정부 9.3%. 그 다음에 사법부 사법부입니다. 검찰기관들 6.5%. 그 다음에 6%가 나는 이렇게 저렇게 잘 모르겠다. 그 다음 마지막이 국회. 거기 누가 모여 있어요? 1.4%. 1.4%. 거기까지 괜찮아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어디요? 시민단체. 두 번째가 어디? 교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두 번째가 된 이유가 뭘까요? 이 설문조사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포함을 시켜갖고 조사를 했더니 우리 기독교가 두 번째 됐어요. 차이는 엄청나지만 어쨌든 11%.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도 그 다음에 교인들을 빼고 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을 빼고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는가? 시민단체가 59.5%.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뀌었어요. 언론기관이 11.9%. 그 다음 정부가 9.8%, 사법부 7.0%, 없음 6.9%. 그 다음 어딜까요? 예? 그래요. 그 다음이 교회예요. 그 다음이 교회인데 3.2%. 통탄할 일이죠. 3.2%. 국회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국회 1.4%. 우리 얘기했잖아요. 물에 빠지면 정치인부터 구한다고. 오염시킬까봐. 교인들을 빼고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교인들을 빼내고 우리 식구를 빼고 조사했더니 국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정치인을 건진 다음에 아마 목사를 건질 거예요.
씁쓸합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2008년도부터 이런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2009년도에 잠깐 올라갔다가 2010년도에 다시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여 나를 온전케 하소서, 우리가 왜 이렇게 몸부림쳐야 됩니까? 주여 나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Make me perfect. 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쳐야 돼요? 지금 우리 현실이 이래요. 우리 현실이, 여러분, 어디를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내다 놔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장로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국회 안에, 가장 신뢰를 못 받는 국회 안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엄청난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저희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함을 잃어버렸어요. 온전함을 상실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면 아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닮은 꼴이에요.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은 명령입니다. 온전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루지 못할 나무가 아니라, 오르지 못할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고를 주셨습니다. 온전함,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아들들이, 그런 자녀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1년 동안의 신앙의 골, 주여 나를 온전케 하소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철저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럭저럭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물에 못한 듯, 술에 못한 듯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 밍숭맹숭 그리스도인 말고,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철저한 그리스도인. 철저한 그리스도인.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그 철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유하셔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드러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좀 엄하게 그렇게 적용하십시오. 철저한 그리스도인. 자, 철저한 그리스도인을 영어 제목으로 뭐라고 적었을까요? 제가 주변에 나와 있는데, 철저한 그리스도인. Radical Christian. Radical Christian. 여러분, Radical 이슬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Radical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조금 거부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죠? 한국말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상당히 과격한, 그리고 아주 급진적인
또 철두철미한, 그밖에도 다른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레디칼 이슬람 하면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펀디멘탈한 그 이슬람들. 뭐가 떠올라요? 예? 기도가 떠올라요? 일부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오던데, 일부에서는 다른 얘기가 탁 나오던데요. 테러가 떠오릅니다. 무섭죠? 겁나죠? 예. 레디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좀 거부감을 줍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레디칼 크리스찬 하면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레디칼 크리스찬 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십자군. 예, 십자군 전쟁 떠오를 겁니다. 예. 뭐 그와 같은 가스 워리어, 뭐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사들, 이런 모습으로 아주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좀 있었던 뭐 한국의 어떤 절에 가서 메가폰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나 아니면 절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레디칼 크리스천 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레디칼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보면 라디칼리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고요. 그 어근은 루트는 라딕스입니다. 라딕스. 근데 이것은 루트라는 뿌리라는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뿌리, 루트. 그 다음에 오리진, 본래의 것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f root, 뿌리에, from root, 뿌리로부터, 또는 having root, 뿌리를 이렇게 가지는 것, 뿌리를 내리는 것, 루팅하는 것. 그게 라딕스고 라디칼리입니다. 거기에서 이 레디칼이라는 단어가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합시다. 레디칼 크리스천은 뭘까요? 레디칼 크리스천은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뿌리가 되는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신앙의 터, 우리의 신앙의 기반, 그것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뿌리를 깊이 박는 것. 이게 레디컬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신앙의 터, 신앙의 기반, 내 삶의 기초,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철저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레디컬 크리스천 되어야 돼요. 그런 신앙인이 돼야 흔들리지 않아요. 넉넉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신앙의 뿌리를 오직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오직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쭉쭉쭉쭉 깊이 들어가야 돼요.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터입니다. 신앙의 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질문 속에 이 베드로의 대답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님은
그 주님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 터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리스도에게 깊이 박힐 때에만 비로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교회의 터 혹은 믿음의 집의 터는 오직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믿음의 터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에게서 발견했고 십자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어느 것도 알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사도 바울에게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랑을 발견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고백한 가운데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것이 있겠는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에서 누가 나를 뽑아낼 것인가? 누가 나를 끊어낼 것인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벌거벗고 창피당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시험이나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루트가,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것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됐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오직 그리스도에게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레디컬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 위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철저한 신앙이 됩니다. 두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주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Radical obedience. 철저한 순종. 근데 어디에 순종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운 학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우리 38절부터 읽었죠. 38절과 39절을 비교해서 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예요? 여러분의 상식입니다. 여러분의 전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익은 관습입니다. 커먼 센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규범입니다. 이에는 이로 갚고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자, 그 다음 말씀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자,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찍부터 알고 있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관습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른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철저한 크리스찬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38절과 39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39절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어느 놈이 왼뺨을 갖다 대겠어요. 그렇게 맞고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죠. 맞고 그냥 들어왔냐? 이놈아 한 대를 맞았으면 10대를 쥐어 패고 들어오든지 해야지. 맞으면 마음 상하고 상처 있고 잠도 안 오고 부르르 떨리고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맞았으면 갚아줘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라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자, 또 봅시다. 43절과 44절을 읽어봅시다. 4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도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원수를 미워한다고 누가 죽일 놈 하겠어요? 원수를 미워한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원수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또 보죠. 똑같습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은 뭐예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철저한 그리스도인, radical Christian.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철저한 크리스찬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하나를 뽑는다면 그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해라. 자, 레위기 19장 마지막 읽은 말씀 18절입니까? 19절입니까? 한번 보세요. 18절 읽어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규범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형제들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그리스도인, 레디컬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그것도 나를 해코지하고 내 인생을 때로는 망쳐놓기도 하고 내 가야 할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철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레디컬 크리스천입니다. 레디컬 이슬람 하면 무엇이 떠오른다 그랬어요? 밤이 떠오릅니다. 수이사이드 밤이죠. 그죠? 테러. 폭발력이 있죠. 겁나죠. 무시무시하죠. 그런데요, 레디컬 크리스천에게도 이 밤이 있습니다. 폭발력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무기가, 웨폰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고 참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죠.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했어요? 손영원 목사님이 용서하시고, 용서를 넘어서서 어떻게 했어요? 양자를 삼으셨어요. 내 아들로 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 Atomic Bomb of Love. 사랑의 원자탄. 레디컬 이슬람은 사람을, 생명을 빼앗고 아주 배타적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디컬 크리스천은 안 그래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폭발력이 있는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럭저럭 그리스도인, 지겹지 않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여러분 짜증나지 않습니까? 스피리추얼 잠비처럼 살아있으나 생각도 없고, 살아있으나 의지도 없고, 살아있으나 행함도 없는 이런 좀비와 같은, 마치 유령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짜증나잖아요, 이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한번 우리 순종해 보자고요. 오늘 여기서 결단하라 그러면 손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확신컨대 그런 상황 속에 빠졌을 때에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힘, 성령께서 가능케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영향력과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가고 땅에 떨어진 이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짧은 문구들은 어떻게 내가 사랑의 은사,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단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밭을 갈고 수확할 때에 다 거두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아라. 좀 버려둬라. 그래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정착 못한 사람들이 좀 거둘 수 있도록 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뱅크에 돈이 많이 있는 분들도 없겠지만 이 말씀과 견주어 보면 뱅크에 있는 그 여러분의 인컴은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부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 정착하지 못한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있는 거 톡톡 털어서 여러분의 입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둘 줄 알아라. 남겨둘 줄 알아라.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정직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는 돈벌이에서도 정직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당할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정직해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라면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라면 사기를 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귀 먹었다고 해서 저주하지 말아라. 남의 약점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 먹었다고 옆에서 큰 소리로 저주하고 욕하고, 눈 멀었다고 해서 장님이라고 해서 그 앞에 장임을 넣고 넘어가다 걸리나 안 걸리나 구경하고 남의 약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삭슬 줘도 제대로 줘라. 하루 품삯 일했으면 그날 밤에 줘야지. 하룻밤 넘겨서 내일 아침에 주면 됩니까? 내가 굶어도, 오너는 내가 굶어도 일꾼에게 삭슬 주는 게 오너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미니멈 웨지 이상을 줘야 됩니다. 나라가 정하고 국가가 정한 가장 최소한의 임금 이상을 주는 것이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것도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중에 안 그러는 분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알잖아요. 그래도 김 목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출신 아닌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중요시 여기는 연합교회를 섬기는 목사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당신 교회 교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없다고 얘기했어요. 잘못 알았지. 누가 우리 교회 사칭하나 봐요. 우리 교회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줄 것을 주고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철저한 크리스천입니다. 철저한 크리스천. 작은 데서부터 공의를 만들어가고 정의를 만들어가고 희생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맞출게요. 레디컬 크리스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럭저럭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나만큼은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한번 그대로 살아보리라. 내가 심어보리라. 내가 실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여러분 뿌리가 깊이 그리스도에게 박혀서 가뭄이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매가 철을 따라 맺습니다.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열매로 보여줍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